안녕하세요. 진흙교회 박충권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리었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리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가 버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은혜가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제대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것, 즉 예를 들면 건강, 부귀, 성공, 진학, 출세, 권력, 칭찬 등등 이러한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의 이 핵심은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진다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진다는 말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음이 넓어지면 어려운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분명히 이해하기 어렵고 분노할 만한 상황인데 이해가 되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분명히 가진 것이 많아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마음이 넓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마음이 넓어지더라는 것이,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진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목자가 된 사람들에게 지금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2절 3절이지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꾸중, 진노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꾸중과 진노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자신들이 양떼를 잡아먹고 있으면서 양떼에게 먹이를 주지는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나오는 목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라는 단어로 풀을 뜯기다, 먹이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 단어는 사실 양을 치는 목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거나 백성을 다스리는 군주, 즉 정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과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하지만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마음을 넓히지 않은 사람의 부류에 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4절에서 등장합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넓어진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주는 일, 즉 용서해 주는 일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난 후 마음이 넓어진 상태가 되었다는 증명할 수 있는 행동들을 실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의 목자들, 즉 선지자들과 고관,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 즉 선지자들과 정치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마음을 넓히지 않게 되자 어떤 상황이 되었나요?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 5절, 6절이 기록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고 난 후 은혜로 인하여서 마음을 넓히라고 주문을 하는데 마음이 넓어진다고 해서
불법하고도 함께하고 빛이 어둠하고도 함께하는 것까지 그것이 마음을 넓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3, 14절이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불법도 용납하고 어둠도 용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넓어지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만 채우는 삶은 결국 목자도 죽고 양도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10절이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전체를 위한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선거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분명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합당한 후보와 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 사람과 당이 추구하는 지향점이 정의로운지, 평화를 이루는지, 기쁨을 추구하는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펴볼 것도 없이 무조건 무슨 당이다, 이런 생각은 성도의 생각으로는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또한 기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넓어진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마음이 넓어진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주는 일, 즉 용서해 주는 일에 정말 그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고 난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어진 것으로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지지하는 후보나 당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 땅에 대한 과도한 소망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하여 지나친 기대나 확신을 가지거나 그것을 다른 분들에게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 정치적인 자기의 입장을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도 존중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짓된 정보를 주고받지 말고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 중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따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의 이념에 따라 그것을 또 해석합니다. 결국 이는 10계명의 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주특기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당선되든지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이런 것에 과도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의 범주는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목자들이 마음을 넓히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은혜를 받고서도 마음을 넓히지 않는 것은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세상의 어떠한 것들, 즉 학력, 성공, 재물, 권력, 칭찬 이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마음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히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를 흘러보내지 않는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붙잡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어떠한 것들 그것을 붙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는 우리 손에서 떠나가 버리고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흘러가 버리지 않고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은혜가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넓어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꾼들을 선택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겸손하게 투표를 행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